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사 나눌게요. God bless you. 네. 여러분, 저희가 2024년 10월 6일 날 제 마르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거의 1년 반 됐고요. 곧 있으면 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개척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 마가복음의 말씀만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말씀만 계속 19개월 동안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어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장 19개월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졌고요. 또 교회는 복음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르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마르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19개월 전에 마가복음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 시리즈로 한 5가지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은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르페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품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마르페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We are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가 뭐지? 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가서도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교회랑 뭐가 특별한가? 특별하게 뭐가 다른 건가? 아니면 뭐 선교만 하는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르페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그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마르페 교회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게 만민은 all nations, all people.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신 사명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명을 받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사명도, 교회의 목적도 모두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선교의 사명은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요즘의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보다 오히려 소셜 클럽에 가깝습니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어갑니다.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한인교회, 한인 이민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역사 동안
힘들고 빡빡한 타지 생활, 이 이민 생활에 이 한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좋은 쉼터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서 벗어나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적 네트워크나 사익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교 현장이나 사업의 홍보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 선교가 선교사님들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거고, 우리는 뭐 선교랑은 좀 거리가 멀고, 우린 가끔 돈 보내거나, 가끔 단기 선교 한번 가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우리는 선교할 거 다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사명을 잃은 교회는요,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먼저고, 돈만 생각합니다. 운영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 선교학자가 선교 사명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신약의 교회다라는 말은 진짜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모든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 즉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페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요, 명확한 비전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형태와 방식은요, 모든 교회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가 나올까요? 네, 여기 다 나오나요? 네, 제가 잘 안 보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또 다민족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세워진 위치도 다르고요. 성도들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두 교회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는 관계였어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비전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재해석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해석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적극적인 부르심에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각 교회는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비전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비전 없이 세워지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를 원하시기보다 각자의 교회가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에 충성하면서 동일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모든 교회가 한 몸처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교회의 모습을 더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전부 다 해! 이게 아니라
각 교회의 모습대로. 팔이면 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머리면 머리. 여러분, 우리 마르페 교회가 개척할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마르페 교회가 이 보스턴에 세워져야 하냐? 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어떤 사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보스턴에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다른 한인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르페 교회가 맡아야 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르페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역할은 뭐냐면요. 첫째, 다음 세대 교회의 희망인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청년들을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 중심으로 여기 모여 있으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지만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많이, 아주 심각하게. 이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청년들을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모여드는 이곳 보스턴에서 청년 사역, 학생 사역은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청년 사역은요, 교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자원과 재정을 들여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봤자 어차피 금방 떠날 존재인데 청년들 훈련시키면 뭐해? 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할 것도 아니고 금방 갈 건데 다른 교회만 좋게 해주는 거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입장에서도 청년 사역은 퍼주기만 하지 그만한 헌신은 기대할 수 없어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청년부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을 극도로 원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 할 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분명 쉽지 않고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는 결국 누가 이끌어 가야 됩니까? 청년들이 이끌어 가야 돼요. 교회의 미래인 겁니다. 교회의 소망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르페 교회가 바로 교회의 미래인 이 시대의 이 청년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작년 오시면 작년 안 받고요. 뭐 어린이 오면 어린이 안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부르심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그 비전과 부르심이 바로 청년이라 믿습니다. 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마르페 교회는 이민 2세, 3세 한인 청년들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입니다. 수많은 2세, 3세 한인 청년들이 전형적인 한인 교회에도 미국 교회에도 마음을 두지 못해 떠돌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일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 자주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2세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을 많이 뵀었어요.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소수의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부르는 게 바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2세, 3세 에이션들, 코리안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 사일런트 엑소더스. 왜 사일런트일까요? 조용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다. 분명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과 환대라는 그 한국 문화를 가진 한인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전통적인 한인교회가 부족했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열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 2세, 3세 한인 청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교회로 품고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라고 믿으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셋째, 보스턴은요,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처럼 복음을 듣기 힘든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복음을 만나기 힘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화된 곳이 바로 보스턴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 사역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이죠. 저는 캠퍼스 선교를 할 때 중국 공산당 간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의 제 발음이 좀 혀가 짧아서 공산당은 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투자회사의 부사장 딸도 만났습니다. 사실 그러한 친구들이 본토에서 복음을 듣기란 참으로 어렵죠. 우리가 만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본토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본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에. 선교사님들 다 추방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보스턴에는요, 그렇게 다양한 계층과 국적의 영혼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와요. 당연히 원하지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곳 보스턴은 캠퍼스 선교를 하기에 가장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교회로 초대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캠퍼스 사역, 캠퍼스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 마르페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선교만 10년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요, 만났던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던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때로는 한 학기,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기쁜 건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감격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교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잘 성장해 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거죠. 중국인 교회 또는 미국인 교회, 본인들에게 맞는 교회를 보내줍니다. 정착하는 몇 주 동안은 함께 예배도 드려요. 중국인 교회 가잖아요. 저 중국말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1시간 동안 내내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같이 있는 거야. 뭐 한 3주 동안.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라고 팔로우업을 하고 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물어보면 환영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자신들을.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나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모르겠는 거예요.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케어도 해주고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줘야 하는데 그 일에 가장 기뻐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가 편한 거에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등장이 반갑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미국인 교회였거든요. 그 베네딕션이라고 나와요. 베네딕션. 베네딕션이 뭐지요? 축도예요. 축도입니다. 축도인데 이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여러분도 뭐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패스터가 뭐냐고 물어봐요. 뉴 테스터먼트는 뭐냐? 뉴 테스터먼트는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근데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문화가 되려면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과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비전과 사명을 함께 품고 이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르페 교회는 청년, 한인 2세, 그리고 캠퍼스 선교라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명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적 사명을 함께 품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마르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마르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절대 마르페 교회의 비전과 부르심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보스턴에 선교적 교회를 세우라는 그 부르심에 기쁘게 기꺼이 동참하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에 기꺼이 동참하는데 그에 따른 불편함, 대가집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친척과 이 부모가 같이 하는 그 시족 사회였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 모든 여정은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안정감, 편함, 익숙함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일들만 맡기시지 않아요. 절대 맡기시지 않습니다.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안정감을 버려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바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편하냐? 무엇이 더 익숙하냐? 무엇이 더 좋은가가 우리의 부르심보다 더 좋은, 더 높은, 더 중요한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엇이 더 편한가? 내가 무엇이 더 좋은가? 내가 무엇이 더 익숙한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르페 교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전과 부르심을 위해서
저희 예배를 이중 언어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안 했어요.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매우 힘든 거예요. 매우 수고스럽습니다. 매우 피곤합니다. 이거 다 누가 치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본을 드리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설교와 찬양들을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하기 위해서 한 주간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면 우리 너무나 고생하는 미디어 팀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또 준비 시간도 줄고 에너지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가 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국어가 편하다고 우리 한국어로만 예배하자 라고 한다면 분명 여기에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였을 때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교회로 데리고 싶은데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미국인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나오고 몇 년째 방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교회를 초대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한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렇게 많이 아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완전 한국 공동체였거든요. 이렇게 영어 띄워주지도 않습니다. 완전 한국어였어요. 다 한국어 찬양.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자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중국인 자매입니다. 물론 한국어를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어찌저찌 영어로 마쳤어요. 그리고 이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어디 중국인 교회를 연결시켜 드려야 되나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모르는 척 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요, 한국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만 하는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몇 청년들이 자신이 데리고 오고 싶었던 그 외국인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고,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한 명을 위해서 영어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체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문을 전부 다 번역해서 나눠줘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순 공동체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영어 실시간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통역하면서 설교를 듣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영어 공동체, 영어 순의 초대 순장이 바로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지금 저기 애기 보고, 소위 보고 계시지만. 이후에 이 EM 순이요, 다민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히스패닉 이런 친구도 오고, 중국인도 오고, 인도인도 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순이 커진 겁니다. 멤버들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순을 2개로 나누어야 하는 고민까지 할 때 제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나왔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결정을 할 때 모두가 반가워했을까요? 모두가 박수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인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게 한인 공동체가 거기에다가 에너지 쓸 필요가 있냐?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지 않냐? 불편하다. 시끄럽다. 반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 세워졌고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본질이고 복음이 우리의 목표예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사역이 있다면, 보여주시는 사역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익숙치 않아도 불편하더라도 좋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편하냐, 효율적이냐,
익숙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 몇 장 보여드릴게요. Next.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뭐 여러 번 아실 필요 없고요. 네. 이 슬라이드는 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한 교회에서 쓰는 사용. 찬양과 말씀이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빌리지 처치라는 곳이에요. 빌리지 처치.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백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완전 다 백인, 전부 다 백인.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품고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선교적 부르심을 온 리더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이 기꺼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공동체들을 교회란 이름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빌리지 철치입니다. 주일 예배에 최소 3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지금 보니까 하나 나오잖아요. 최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부활절 예배, 얼마 전 부활절 예배 있었죠? 지난주군요. 부활절 예배에 10개의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10개의 언어들이 뜨여집니다. 수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파격적으로 한국인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말씀드린 다민족 교회고 백인 중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독특하게 Integrated Missional Living Pastor라는 독특한 포지션이 있어요. 선교적 통합 목회자라는 전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교회들을 통합하는 역할만 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미셔널 철치가 되기 위해서. 제가 2년 전에 로잔 대회를 갔었습니다. 그 참석했을 때 이 빌리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참 불편하고요, 참 비효율적이고요,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크나큰 축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르페 교회가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참 편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본질에 부합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그 불편함 또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의지로만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르페 교회가 세워가려는 이 선교적 교회도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많습니다. 1년 반 된 이제 시작된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작은 마르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르페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마땅히 품고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 마르페 교회가 작고 어린 교회지만 우리의 비전과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명하게 믿고요. 그 뜻대로 우리가 마르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이 마르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또 왜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브로셔를. 한 달은 넘게 걸린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분이 이 브로셔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했는데 쉬핑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볼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순통해서 이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보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지 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로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우리 교회와 동역할 수 있는 교회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 교회에 또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